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볼게요. 우리 조용주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스스로 그냥 한번. 네. 5점? 네? 75점. 75점. 네, 75점. 깜짝 놀라요. 5점이라고 하셔가지고. 5점은 아닌 것 같은데, 5점 중에 75점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번 물어봐야죠. 한 분만. 우리 정지영 장로님. 왜냐면 이름비도 장로님 한 분을 여쭤봤어요. 네. 몇 점, 스스로의 믿음을 몇 점 주시겠어요? 10점. 저희 교회는 믿음이 10점만 돼도 장로님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야, 좋죠. 네. 왜 그렇게 주셨어요? 너무 낮게 주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이 느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른비, 우리 이성호 권사님한테 이른비 때 여쭤봤는데, 10점. 이성호 권사님도 10점. 그 다음에 우리 충일 장로님 이른비 때 여쭤봤는데 몇 점 주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9점. 네. 네. 10점 만점에 9점. 네.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줘봤는데, 저는 51점, 저는 이제 51점 줬거든요, 제 스스로. 보통 점수를 이렇게 좀 낮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쭤보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아마 스스로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샘 리차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저는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강의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이런 강의였어요, 주제가. 서양과 동양 문화의 차이. 이게 이제 주제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서양을 대표해서 미국 학생을 한 명 이제 불렀고, 동양을 대표해서 한국 학생을 이렇게 앞으로 불러가지고 두 학생에게,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둘 다 이제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여학생은 성적이 중상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4.0이 만점이래요. 근데 3점 몇 정도. 근데 뒤에는 말 않고. 그리고 또 뭘 잘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테니스도 잘하고 굉장히 얼굴에서 자신감이 막 있어요. 자기는 다 잘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또 쑥스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 성적 얘기를 못 해요, 자기 성적을.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이렇게 귀에다가 자기한테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이 이제 얘기를 딱 해줬는데 성적이 3.6이에요. 그러니까 3.6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래요. 그죠? 4.0 만점에 3.6이고. 그리고 본인은 잘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수영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한국 학생이 2학년인데 졸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인데 4년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똑똑하잖아요. 근데도 이 한국 학생은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 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 같았으면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페이스북 같은 데도 올리고 내 딸이 4년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럴 거라고 막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학생은 자기 엄마는 그렇게 안 한대요. 자기 엄마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뭘 잘해도 막 엄마 아빠가 막 great, good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보통 어떠죠? 저도 그런 것 같아.
저희 막내가 한 3점인가를 맞아왔는데 너무 잘했잖아요. 칭찬을 해야 되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좀만 더 잘하면 100점 맞아. 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 좀 너 할 수 있어.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동양의 이제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서양의 부모님들은 그냥 뭐 밥만 먹어도 잘한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문화적 차이가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까 미국 여학생처럼 그냥 조금 하는 건데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그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한대요. 서양 문화는 잘하는 거에 계속. 근데 동양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대요. 잘하는데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대요. 예.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저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을 해봤는데 신앙생활에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모습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도 아니 몇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예, 그냥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고 몇 달에 한 번 일 있으면 그냥 몇 달에 한 번 가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좋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어쩌죠? 한 달에 한 주만 빠져도 뭔가 자꾸 찝찝하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잖아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죄책감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면 되니까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점수를 여쭤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수로 매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부분도 훨씬 많은데 좋은데 못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니까 믿음의 점수를 잘 못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비교하는 것 같아요. 비교.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봤을 때 나는 한참 내 믿음 생활이 못 미친다. 내 믿음이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점수를 많이 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익숙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점수를 여쭤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했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지라고 하는 행위에 맞춰져 있다고요, 믿음에.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요. 근데 믿음 있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설교가 끝날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몇 점입니까? 물어보면 몇 점으로 대답해야 돼요? 100점, 100점. 네. 90 몇 점 아직도 뭐가 부족?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한 거. 네. 75점을 100점으로 맞추는 거고 9점을 100점으로 바꾸는 거고 10점을 100점으로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내용이 뭘 우리는 믿는 걸까요?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믿는 걸까? 우리가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서 따라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전부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위쪽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크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냥 그대로. 네. 로마서 말씀인데,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위대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 10점 나오는 거예요. 9점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면 100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신학교 종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도 인상 깊어요.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한대요.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고행도 필요해요. 돌을 닦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나로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찌르기만 해도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지 몰라요. 누가 우리만큼 예수님을 잘 믿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그 믿음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다 땅바닥에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믿었던 제자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대표로 뭐라고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민망한 질문이에요. 민망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2번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3번째 물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조금. 주님, 근심하잖아요. 우선 베드로가 자기가 이미 한 일이 있고 또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스스로도 알고 주님도 알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무안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또 예전처럼 자신의 믿음, 네 믿음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네가 이제 알겠느냐. 이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이제 알겠느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제서야 다 깨닫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믿게 되는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나요?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뭘 대단한 것을 했는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생각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돼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지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인상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비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민들레는 코스모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꽃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생각나는 꽃이 지금 그 꽃이에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뭐 부러워할 게 없죠. 각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꽃, 자기의 향기를 내면 되잖아요.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쳇바퀴 속에서,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따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있고 내 믿음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조건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증인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강건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